자, 우리 함께 제목을 나눠볼까요? 시작.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자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사람의 뭘까요? 변화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 소망들이 뭐예요? 간혹 가다가 자기의 변화를 소망으로 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다른 소망을 가졌죠. 돈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또 뭐라고요? 저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가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질되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질되어 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자꾸 변질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변질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고 있죠. 요즘 프랑스가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파리 올림픽, 많은 것들이 우려되는 올림픽이기도 하죠.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파리 갔을 때 딱 파리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해협을 건너서 딱 내렸는데, 파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랬어요. 네, 파리가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남자들이 세르강면을 향해서 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그러느니 거기 근처에다가 화장실 좀 여러 개 좀 지어놓으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파리 강변의 그 밤의 풍경은, 야경은 끝내줍니다. 그 배를 타고 갔다가 오는데요, 거기 에펠탑의 밤 전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파리가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새롭게 깨끗한 도시로 발달되면 좋겠네요. 근데 거기를 자꾸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망가지면은요, 막 여기저기에서 오물들을 막 투척하고요, 나쁜 것들을 막 하고요, 안 좋은 일들을 막 버리고 그럽니다. 안 좋은 그림도 막 그려쌌고 막 그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난해하다라는 표현, 난해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누구의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 변하는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할수록 사람은 참 아름다워지고 사람은 참 고결해집니다.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참 뭔만 또 못해요? 그죠? 개만 또 못하고, 돼지만 또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하고, 심한 경우는 벌레만 또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마귀 새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까지 되기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뿐인 줄 알기에 자기를 그와 같이 여기고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다가 총이 날라왔죠. 8발이 날라왔죠. 뒤에 있는 사람도 죽기도 했는데 여기를 스쳤습니다. 피 흘리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 장면을 4개월 전에 예언한 사람이 이 브랜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언했던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트럼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는 미시간에 밀려오는 빨간색 물결을 보았고, 그리고
그리고서 오클라호마를 보았는데 사람들의 불씨가 있었어요.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이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새로운 애국주의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것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미국 전역으로 불붙듯 막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를 보았어요. 이 총알은 그의 귀 옆으로 날아갔는데 그의 머리 쪽과 아주 가까이 날아와서 그의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이때 그가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제야 진짜 예수님을 위해 불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가 대통령직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엄청난 박해가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재판관들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고소하려고 애쓰겠지만 그러나 가을 쪽으로 접어들면 이 모든 일이 딱 멈추고 그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국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투표를 통해 그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경제 위기. 네, 이게 4개월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4개월 전에. 너무 놀랍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고막은 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막 귀를 스쳐갈 것이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트럼프가 그 단 밑에서 피하에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진정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트럼프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크리스찬인 것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교회에는 다닌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게 크리스찬일까?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았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 사람이 그때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을.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스스로도 누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분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불타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안 열어주고 그냥 했나요? 그랬네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누구에게 했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청하게 됐고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공회에 존귀한 분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다고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는 뭐라 하겠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반드시 다시 뭐 해야 한다고요?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네가 조금 나은 생활을 해야 돼. 네가 조금 선한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쪽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근원적으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새 사람이 돼야 돼. 근원적으로 born again, born again. 본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난다. must라고 했어요. must. 뭐라고 했다고요? must.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그냥 변화되어야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아니고요. 조금의 변화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의 변화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걸 본어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로 크리스찬은요, 진짜는 근원적으로의 다시 태어나는 근원적인 변화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야만 합니다. 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도덕가도 대단한 인격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명성가도 마찬가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야만 됩니다. 그러야만 할 이유를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요? 천국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체인징, 그야말로 근원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변화를, 어떤 변화를 한 사람이고 어떤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은 조금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인격적으로 나아지고 조금 행실에서 조금 나아지는 이 정도의 껍데기를 바꾸고 행실을 바꾸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트럼프가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예언할 때 트럼프가 진짜로 거기에서 거듭날 거라고 그랬어요. 거듭날 거라고. 지켜볼 일입니다. 지켜볼 일인데 트럼프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자,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저 전체적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마음을 덮은 수건, 마음을 덮은 수건. 모세의 글을 읽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그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해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을 거기에서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언약을 받아왔던 돌판을 깨뜨렸죠. 던져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40주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돌판에 말씀을 써줬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쳐다보고 피하는 걸 보고서 얼굴에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 뭘 썼다요? 수건을 썼어요. 제가 자주 말씀했죠? 에덴에서 사람들의 형상은 분명히 빛을 입은 형상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아멘. 빛을 입은 형상이었는데 뭘 먹고 그게 사라졌다요? 선악과 먹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썼나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라고 나오죠. 자꾸 말려오려고 자꾸 막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피를 흘린 거죠. 사람들의 그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거나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에서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빛이 나올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다 흰옷을 입었죠. 하나같이 하늘의 사람들은 다 천사의 흰옷을 입었죠. 우리에게도 흰옷을 입으라고 해야 하네요. 그 흰옷은 그냥 흰옷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빛의 사람들, 빛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장차 없어질 것에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린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얼굴에 빛나는 영광, 장차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렸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똑바로 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달라면 데리고 나가셔서 한낮에 태양에 여름날에 가서 태양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래요. 눈 멉니다. 못 쳐다봅니다. 그러면 한마디 해야죠. 감히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못 쳐다보는 주제에 감히 누구를 쳐다보려고 그러냐고. 그죠?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참 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는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있죠. 근데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뭔가가 가려가지고서 마음을 그 수건이 덮어가지고서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그 세계를 혼미하게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여,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막 그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모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듣겠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아직까지도 뭐라고요?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오랜 역사의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수건이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 말씀의 영광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 가려진 상태,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거죠. 마음을 덮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석사 아니라 박사 아니라 말입니다. 어느 학자도 깨달을 수가 있다요, 없다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학문적 그러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영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읽어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올라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요? 혼미함이 있다는 거예요. 혼미함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그 마음에 혼미함이 있는, 혼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혼미케 한다 그랬나요? 세상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고 귀신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죠.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전통, 풍조, 이런 문화,
다른 가치들, 사상들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을 가립니다. 탐욕,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런 걸로 마음을 가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광채라고 그랬죠. 복음의 광채, 예수님도 빛이죠, 광채죠. 마음에 비춰들어야 하는데 비춰들지 못하게 가린 거예요. 때가 묻은 거예요. 잔뜩 다른 것이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혼미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먹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게 못 알아먹고 그래 그 빛이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가려져서 이 앞절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무 무서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그 사람은 망할 자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지배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이 가려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혼미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다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들을 줄을 모르는. 오늘날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받아도 혼미하여 그 말씀이 무슨 맛인가 모르고 그 빛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그 속에 다른 영이 그 속에 지배하고 그 영의 가르침, 그 가치와 사상들, 그 종교들, 그러한 풍조들 그것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입니까? 아멘.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 수건이 덮여져 있지 않은 사람들, 가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 신이 가로막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신의 것들이 어른거려서 혼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청결한 마음이죠. 죄죠.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진 상태, 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가 청결한 상태죠. 이 안경에 말입니다. 막 갖다가 뭐 같은 거 칠해놓으면 여러분이 내가 잘 보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은 나를 봐도 나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죠? 까만 색을 칠해놓으면 아마 태양도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저 태양인가 아닌가 달인가 뭔가 모를 거예요. 가로등인가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도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서 직접 그 영광을 보여줘도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마음을 덮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 영들이 말입니다. 그 영들의 그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전통이나 막 그런 것들 말입니다. 종교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려지면은 망하게 됩니다. 망할 자입니다. 망할 자.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멸망받은 상태에 처해져 있지만은 살아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하게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고린도후서를 쓰던 그때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수건을 아직도 써야 했던 모세의 입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 수준에서만 바라보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벗겨질 거라고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요?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종교의 수건도 벗겨집니다. 아멘. 무슬림의 수건이 굉장히 강하게 무슬림들에게는 쓰여져 있죠. 그것도 벗겨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쓴 수건도 벗겨집니다. 우리나라 막 불교의 수건도 막 이런저런 것도 벗겨지고, 미신의 수건도 벗겨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벗겨집니다. 수많은 죄악의 세계로 가려졌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벗겨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벗겨지면요 그냥 죽어요. 그냥 멸망해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면,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저는 그 수건을 벗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리고 있을 때는 육체뿐인 줄 알았죠. 세상뿐인 줄 알았죠. 그야말로 진화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줄 알았죠. 양심에는 걸리지만은 말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벗겨져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여기에 그런 말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찬양 복음성가 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막 찬양하죠.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인생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육체뿐인 줄 알고, 마음에서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마음에서 구원자인 줄 알고,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저질러도 괜찮은 줄 알고. 여러분, 자살은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영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신을 걷어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려진 수많은 그러한 수건들을 벗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깨끗이 뭐 해야 돼요? 씻어줘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께로 돌아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영으로부터 자유, 그 가치와 사상으로부터 자유, 그 종교로부터 자유, 그 풍조로부터 자유, 그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만 놔도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천국처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금년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밝히 보며 살아가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본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게 됩니다만은 주님이 현장에 오셔서도 가리운 자는 가려졌잖아요. 돌아와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수견이 벗겨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그 눈을 아주 진하게 가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들은 천하에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최앞장섰던 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보다 총보다도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있는데 그 만나보러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야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게 하라 해서 가서 만나가지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로 나와서 성령을 받고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불타는 증거를 하게 됐고 그의 일생의 그 증거로 불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사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아니죠. 뭐의 눈이었어요? 마음을 가리고 있던 눈이죠.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죠. 수건. 그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말입니다. 그 율법주의 내지는 그 바리새인주의적인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라고요? 벗겨질 거라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밝히 믿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로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 적에도 이제는 돌판에 쓰는 편지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판에 쓰는 신비에 쓰는 편지인데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럴 때, 저럴 때, 전도받을 때, 이런 때, 단순히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도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가르치는 자도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알고 보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벗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알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뭐 한다고요? 벗겨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 벗어나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하고 모든 소그룹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 재주와 능력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십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늘 염두에 두십시오. 죄로부터의 자유, 거짓에서의 자유, 죄악으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악령들에게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자유, 멸망에서도 자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유, 의롭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유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드나들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가까이 하면 뭐였어요? 죽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성령이 임한 심령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컴퓨터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버거먹은 컴퓨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할지라. 아멘. 이게 새 언약.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대목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새 영, 새 마음.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 새로운 사람, 우리의 주인은 육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체 위주로 사는 사람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을 새롭게, 속사람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영을 그 안에 두어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새겨서 하나님과 일치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마음의 수건이 거쳐지면은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마음의 수건이 거쳐지면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된다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말씀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묘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오늘과 같은 거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청동 거울이라는 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동 거울은요, 동으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청동은 금방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슬어요. 그러면 막 그걸 막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럼 거기다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티가 나 있는지 없는지, 머리카락은 잘 됐는지, 여기다 화장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청동 거울이에요. 여자들의, 귀 부인들의 필수품. 명경지수라고 들어봤나요? 가을에 되면은 물이 잔잔하고 물이 맑죠.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걸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얼굴을 봤던 것 같습니다. 달리 자기 얼굴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오늘날도 수건을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밝히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약간의 희미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밝히 주님을 보고 밝히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수건이 그 가리고 있던 그것이 그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에 의해서 거쳐지고 그렇게 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존귀하신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는 그 시각적인 표현으로만 쓰지만은 시각적으로만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로 들어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서도 보기도 하고 들어서도 보기도 합니다. 들어서 예를 들면은요, 저쪽 누가 저기서 막 그 파리 사람들이 막 오줌을 마음대고 싼대. 그러면은 아이씨 더러운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덜 있을 줄 알았어요. 파리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막 가보면은요, 막 아무데나 막 이상한 그림 막 그리는 거 막 그래 막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막 쓰레기들이 막 슉 돌아다니더라고. 그리고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파리 밖으로는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번 교회 파리가 깨끗해지기를, 파리 사람들이 좋아지기를. 네, 그래.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뭘로 적어도 뭘로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뭐가 거쳐지면요? 수건이 벗겨져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도요? 예수님도 알게 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어떻게 봤을까요? 투시력이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영을 쫙 하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봤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일들, 예수님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그 인격과 성품,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특별히 드러나고 나타내시는 그 영광, 진리, 이런 거 통틀어서 겉으로는 분명히 사람이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사람들도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영광이 다르죠. 세상적인 영광도 많이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다릅니다. 영혼을 보면은 영광이 더더욱이 다르죠. 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단순하게 돈 버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서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걸 보고, 예수님에게서 단순하게 어떤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가도를 보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요, 전체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그들이 본 것은 누구의, 예수님에게서 뭘 봤어요? 선지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선지자의 영광.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승천하실 때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승천하시는 영광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을 적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때는 환상으로 열어줘서 본 것 같아요.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읽어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누구의 영광까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시하셨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겠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야 하고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영광이 보이나요? 그 영광이 보이나요?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나요? 믿음으로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영의 눈도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것은요, 꼭 환상으로 뭐가 열어지고 환상으로 봐고 막 신령한 막 은사가 있어야 신령한 것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보고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게 되면은 뭐 한다요? 변화된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기억하십시오.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영광에서 영광으로 뭐 한다요? 화해집니다. 희미하게 보면 희미하게, 밝히 보면 밝히. 여러분, 보여져야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는 만큼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화물로 인하여서 그 영이,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형상을 상실했죠. 그런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대로 영광의 형상대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1년에 한 번 쳐다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쳐다보는 사람은요? 매일 바라보는 사람은요? 조석간에 바라보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는 만큼입니다. 아멘. 가까이 하는 만큼, 보는 만큼입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원하지 원치 않든 그걸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시야가 가려서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거칩니다. 거치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학은 물질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계를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네버. 아직까지 과학은요, 생명이라는요,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변형은 시킵니다. 변형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예화가 적혀있죠. 아일랜드의 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한 대장장이를 지나가던 길에 만났는데 막 쇠를 당금질하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내리치고 말입니다. 막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그러죠. 당신은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비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토기장이들이 말입니다. 토기를 지을 때 자기가 원했던 토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다 깨져. 그래서 토기장이 거기 가면은 막 깬 토기가 잔뜩 하죠.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환장한 토기장이 있다면 다 갖다 팔아먹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왜 이거 꽤 아까운 거 그러는데 그들 눈에는 이거 아니에요. 에이씨 명품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검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진정한 장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우리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서 그 형상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그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죽겠다고 그러고 왜 불에다 담그는 거요? 왜 우리를 투도로 패고 그러는 거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담금질하는 중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좀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담금질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거에서 안 빚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망치로 여기도 때려보고 저기도 때려보고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밤낮으로 함께 했죠. 나중에 누구 닮았을까요? 예수님 닮은 거죠. 그죠? 어쩌다가 한번 5천 명이 모이는데 왔다 갔던 사람은 예수님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어려워요. 불행하게도 이 12명 중에 한 명은 끝끝내 안 닮았어요. 근데 11명은 닮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역하는 것이 어려워. 잠자리가 불편해. 아이고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에이씨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 참여할 거야. 그랬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다 보니까 닮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닮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행하심을 보고 날마다 함께 사역하고 동참하고요, 논의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동행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과연 너는 나를 닮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새끼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시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에녹은 50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자녀들을 낳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동행했을까요? 아마도 언제든지 동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던 때입니다. 멸망이 목전에 와 있던 역사의 때입니다. 물론 아들을 낳고 969년 맞나요? 969세 그때까지 아들이 살아 그 뒤로 멸망이 왔으니 노아 홍수가 왔으니까 멸망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닮는다요 안 닮는다요? 닮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은 안 닮습니다. 동행하되 항상 예수님이 빛이시고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주님의 가신 천국을 하나님 계신 천국을 아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알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약간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날에는 밝히 주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 영적 시야를 마음과 인생의 시야를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자국들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를 드리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도 결국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을 이렇게